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윗과 약조한 대로 활 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신호로 해서 아버지의 결심을 다윗에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을 작별하고 길고 지루한 도피 생활을 위해서 떠난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의 보면 다윗은 들에 숨었고 또 왕과 함께 음식 먹는 드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왕이 신하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왕은 자기 자리에 앉았고 또 여러 신하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만 빈 좌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사울 왕이 아마도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생겨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나 보다. 정말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역시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나한테 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 형이, 제일 큰 형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안이 제사 드릴 일이 있는데 너 꼭 와서 참석하라. 그래서 그가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나로 하여금 허락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이게 이제 다윗의 잘못이 바로 이 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9절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사울이 즉각적으로 거짓인 것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새끼야, 나쁜 이놈아, 이제 그렇게 욕을 하죠.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보니까, 이 미친놈아, 네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세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앞서 어제 말씀에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 왜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가 죽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안 죽일 거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다시 전쟁에 나가서 승전한 뒤에 이와 같은 미운 털이 박힌 다윗이 되고 말았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왕을 위해서 승전을 하고 돌아온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는 사울의 모순된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결심을 확인하게 됐고 다윗에게 알려 도망가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그래도 다시 말을 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항변을 하니까 33절에 아버지 사울 왕이 이번에는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굳혔구나.
라는 것을 알고 34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심히 노한 가운데에서 식탁에서 떠났고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 때문에 그를 위해 슬퍼하며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초하루 이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요나단은 엊그제 약조한 바와 같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작은 아이는 심부름하는 아이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갔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초하루부터 3일째 지금 바위 뒤에 숨어있는, 들에 있는 바위에 숨어있는 상태죠. 그리고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나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아이 머리 위로 지나가게 쏘았습니다. 그러고는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래서 그 아이는 요나단의 말대로 앞에 가서 화살을 주어 가지고 돌아왔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화살만 주어 왔다. 요나단과 다윗만 약조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아이에게 주어 성읍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위 뒤에서 일어나서 나와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었는데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 성경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렇게 축복하고 또 약속한 바를 확인하고 그리고는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목숨 건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옹호하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윗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음 왕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세습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는 쪽으로 그는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저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친구가 저 인간이 저 일을 해? 있을 수 없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가 아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그 일을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한 같이 다윗이 모든 상황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사면 초가에 빠진 것 같은 자기 처지 때문에 거짓말을 사전에 꾸며가지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작당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하기로 작당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심각한 실수였던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랬죠. 그가 도피 생활을 10여 년 가까이 했다고요. 10년가량. 그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하셨을 것인데 그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도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해서 그가 황홀에 빠져서 예언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나단과 작당을 해서 거짓말을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요나단도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죠. 다윗도 10여 년 동안에 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런 결과를 피할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되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어째도 괜찮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엊그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 역시 다윗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요나단 역시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에 빠졌음을 교훈 삼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거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이 죽을 위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지켜주셨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가 거짓을 꾸몄고 거짓을 만들었고 또 생명같이 여기는 요나단에게도 거짓을 말하게 만든 그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크게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의미에서라도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늘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깨끗한 언어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